야이로에게 그의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피부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12살 된 외딸인데 그가 자신의 어린 딸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가 딸에게 부은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쳤던지, 야이로는 해당장의 신분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청하였고, 그런 점에서 야이로가 그의 딸에게 느끼는 사랑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고, 내 딸은 둘도 없고, 천하보다 귀한 나의 전부, 목숨 같은 존재, 그것이 그가 딸에게 느끼는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딸이 없어서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딸을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어느 교회 초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으로 피아노 반주를 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아내가 될 줄 모르고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오는데, 부모님께서 아버지 이름에서 한자 따고 어머니 이름에서 한자 따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저 자매는 부모님께서 사랑했으면, 그 딸을 낳고 얼마나 그 부모가 좋아했으면 아빠가 자기 이름에서 한자 떼고 엄마가 자기 이름에서 한자 떼서 이름을 지었나. 혹시 다 그렇게 지은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혹시 부모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그렇게 지었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셋째고 막내딸인데 자기 이름만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 자매는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겠구나. 와, 얼마나 부모가 사랑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마음 맞추기 어렵잖아요. 저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안 맞아도 안 맞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담반 농담반이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아내가 뼈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고 당신은 아빠로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야. 그러면 속으로 말합니다. 앞에서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이 빵점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사. 가끔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왜 저럴까? 또 왜 저럴까?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결혼 생활에서 가끔씩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이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아내 이름이 지어진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딸을 낳고 얼마나 귀했으면 부모님이 자기 이름을 떼어줬을까. 그 이름을 떼어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죄 짓는 거구나. 아마도 딸을 향한 야이로의 마음이 이처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야이로를 생각할 때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깊이 마음에 담아두고 헤아려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딸을 향한 아비로서 야이로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로서 그가 자신의 딸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고, 그런 점에서 그의 딸은 이제 비록 12살짜리 소녀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12년의 인생 동안에 이 소녀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평생을 풍요롭게 할 만큼 차고 넘치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받는 인생이었어요. 어떤 점에서
다 자랐지만, 우리가 성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이들이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아니에요?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둘도 없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사랑이야. 그런 사랑 받아야 될 존재 아니에요? 아니, 무언가 어떤 분야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남들보다 빼어난 자녀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자녀 있으면 누가 말 안 해도 부모는 누구에게든 달려가서 자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남들보다 앞서는 인생 되길 바라지, 뒤처지는 인생 되길 바라는 부모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저 못해도 평범했으면 좋겠다, 무난했으면 좋겠다, 남들 하는 것만큼이라도 좀 누리며 살면 좋겠다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자녀만 있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이 안 차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마음에도 차지 않아서 마음에 그늘진 상태로 자라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는 재능이나 노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자라서 그 점을 좀 채워주겠다고 부모가 애를 써보지만 그 부모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끌어주고 돌봐줘야 되겠다는 명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인 것처럼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야이로를 보면 그에게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그에게 어린 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옆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옆에만 있어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존재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 이 아이를 살린 다음에 이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뒷대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딸, 내 어린 딸이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게 된 내 어린 딸의 위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이로의 소원 아니에요? 이 소원에 다른 소원이 뭐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야이로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는가, 얼마나 절박한 부모의 마음으로, 딸 가진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는가를 공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적 교훈 속에 깊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이로 안에 가득한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야이로 안에 가득한 아비의 마음을 타고 이 하나님 말씀 속의 영적 교훈이 우리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또 한 가정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언젠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거나, 또 부모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 못지않는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돌보게 될 영혼의 교사로서 야이로가 가진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말씀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야이로의 마음에 대해서 늘어놓는 것은, 오늘날 야이로와 같지 않은 현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는 현실을 너무 쉽게 또 많이 접하는, 또 경험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을 오늘날 현대인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무시해요. 그 결과 가정에서 받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부부관계예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한 부부들이 나와서 합숙을 하면서 남편의 시각에서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또 아내의 시각에서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재도 하고 조언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에 꼰대 부부라는 별칭을 가진 한 출연자 가정이 등장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1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볼 때, 아내를 볼 때 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대하는지, 얼마나 아이처럼 대하는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아내한테 훈수를 들고 잔소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가진 아내가 시도 때도 하는 훈수와 잔소리와 폭언에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는 왜 그렇게 아내가 점점 힘을 잃을까? 왜 그렇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점점 시들어갈까? 원인을 몰라서 고민하는 가정이 출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가사조정관 역할로 나온 한 배우가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아내를 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시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그런데 출연하신 분, 남편분, 아내분이 본인이 지금 시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남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보고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는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가꿔주고 햇볕도 보게 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두면 안 돼요. 가두면 안 된다고요. 진짜로 만약에, 그리고 나서 붙이는 말이 진짜로 만약에 출연하신 아내분이 제 딸이었다면 저 진짜 찾아가요. 왜 내 딸 이렇게 시들게 만드냐고. 왜 내 딸 이렇게 시들게 만드냐고. 출연한 아내분이 내 딸이었다면 그 남편한테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아내가 누군가의 귀한 딸이라는 사실, 내 남편이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야이로의 마음을 가진 부모란다면 자신이 평생을 가꾸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둘도 없는 그렇게 가꾼 그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가는데 내버려 두겠어요? 그 남편, 그 아내 내버려 두겠어요? 꽃을 대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이 시들지 않게 물을 주고 가꿔주고 햇볕도 보게 해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가족의 마음이고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랑 받지 못한데 자란, 그런 사랑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란, 그래서 자녀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서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만큼은 반드시 전해주고 가르쳐야 될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애끓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야이로는 바로 그 애끓는 아비의 마음으로 시들어가는 자기의 딸을 도무지 지켜볼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과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야이로의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2해 동안 혈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앞에 두고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내 딸아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을 보고 딸이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받았고 그것이 감사하고, 사랑줘야 하고 그것이 기쁘고, 그래서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시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야이로가 가졌던 어린 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내 자녀에게로, 내 배우자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 아픈 딸을 뒤로하고 뛰쳐나온 야이로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있는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한마디 말 속에 야이로의 절박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읽자면 마지막 지점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최후의 지점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죽음의 문턱을 받고 이제 숨을 거두러 가는 임종 직전의 극단적인 상황에 들어섰다고 하는 말을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미 치료의 단계를 넘어버렸어요. 그의 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설 수 있는 상황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는 가족 모두가 이 딸을 너무나도 아프지만 놓아주어야 되는 그런 절대적 무기력의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졸지에 식음을 전폐하고 말라서 시들어가는 어린 딸을 보면서 이제는 희망을 잃고 딸과 함께 시들어가는 아비로서 야이로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이제 완전히 한계를 쳐버렸다. 이 문턱을 지나면 내 딸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 뭐가 됐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야이로는 아픈 딸을 집에 두고 절대로 이대로 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반미치광이 되어서 집을 나섰을 것이에요. 이 야이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내 딸아, 네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죽어가는 딸을 보고 또 시들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야이로는 차마 입 밖으로 뱉지 못했어도 마음속으로 아마 수백 번을 죽게 되었다 하고 탄식했을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네가 죽고 네가 시들면 나도 죽고 나도 시들 거야 하고 정말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죽게 되었다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나오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못 뱉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거라고요. 이 말 외에 야이로의 마음을 표현할 다른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이제 어떻게든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치지 못하신다고 해도 마지막이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 딸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죽기 전에 제때 그분을 찾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내 딸 또 마지막이다.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제때 늦지 않게 만난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치러 우리 집에 와주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해당장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늦게 나섰기에 예수님을 만나 내 딸을 고칠 기회가 없다면, 아버지로서도 남자로서도 해당장으로서도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서지 않았겠어요? 한두 시간 안에 이제 숨이 붙어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딸의 상태와 차마 입에는 올리지 못하지만 벌써부터 장례치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친척들을 앞에 두고 집 밖으로 나오는 자체가 야이로에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살지 2시간 살지 모르는데 언제 임종을 당할지 모르는 어린 땅을 두고 집 밖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나온 후에는 1분 1초를 아끼면서 미친 듯이 가벼나온 해변으로 다른 박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동안에도 아직도 살아있을까? 죽으면 안 돼, 내 딸. 아직 살아있을까? 죽으면 안 돼, 내 딸. 아빠가 갈 거야.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든 너를 살릴 방법을 찾아서 갈 거야 하고 이미 시들 대로 시들어버진 딸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여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향한 아빠의 심정으로 눈앞에 아른거리고 밟히는 딸을 향해서 소원을 빌며 살아있어야 되는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평소 같았으면 점점 뺐을 거 아니에요? 해당장에 신분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점점 빼며 상대했을 젊은 랍비 예수님 앞에서
가버나움의 그 허다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분과 체면 따위는 다 걷어치워버리고 내려놓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벌써 오래전에 식음을 전폐하고 시들어 누워버린 어린 딸이 눈앞에서 끊임없이 아른거리면서 아른거리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런 딸 가진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읽다 보면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한 마음이 딸은 없지만 내 딸 같아서 부모 가진 자식으로서 저도 견딜 수가 없고, 목사로서 한두 번 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어도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힘든 야이로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요, 야이로는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을 거예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요. 가슴에 있지만 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절대로 딸 앞에 내뱉지 못한 그 말,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하는 그 말을 처음으로 누군가 외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입 밖의 언어로 내뱉은 이 죽게 되었다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을 거예요. 이게 야이로의 처지와 그의 딸이 만난 기가 막힌 상황을 보여주는 마음의 언어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적인 무기력, 철저한 무기력, 오직 예수님 외에는 풀 길이 없는 죽음의 언어가 무엇이냐? 바로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 이 언어인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시들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보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간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조선업을 하시는 어느 사업가의 집에 들어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로 갖은 고생 끝에 회사를 차리고, 또 그가 세운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양을 갖춰도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회사를 꾸려가는 모든 과정이 매 순간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이 벼랑에서 내가 떨어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떨어뜨릴까, 내가 떨어질까, 이 상황이 떨어질까 하는 진검승부를 하는 것처럼 버티는 게 회사 운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 국제 환율이 변동되고, 또 주문을 발주하는 나라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통제 밖에서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가고, 그 중에 아주 작은 일부로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발견했대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지, 길을 열어주셔야지 할 수 있지,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업을 통해 깨닫고 배우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면서 양심대로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결정하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사업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거대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모두가 똑같이 깨닫는 교훈이 있잖아요. 혼자서 자기 힘만으로 가능한 일은 세상에 없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주고, 또 모여서 힘을 합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시대적 명분과 기회가 따라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계기나 소명이 함께해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이 주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맞아 떨어져야 일이 되지, 혼자만 하는 가치 있는 일은, 혼자만 하는 영향력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술적 재능도, 아름다운 꿈도, 세상을 위한 헌신도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고 선물이 있어야 가능한 수동태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관찰되는 것이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며,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런 원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에만 적용되는 질서예요? 아니잖아요.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금방 죽음으로 떨어질 것 같은 절대적인 절망과 무기력 속에서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의 운명의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내 딸이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아, 생사화복이 예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여전히 그는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어린 딸과 운명에 대해서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뜻대로 그가 정한 계획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야이로는 유한한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겸손의 문제를 절망의 위기 가운데 배웠을 거예요. 제가 야이로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동안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몇 사람 되지 않는 해당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려운 일, 시련이 있었겠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겪었던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한다면 자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녀 문제. 가정을 꾸린 후에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특히 딸보다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으려고 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처럼 자녀 수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제한할 만한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영아 사망률이 어릴 때 아이들이 죽는 확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자녀를 계획해서 낳을 필요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농사도 짓고 배도 타고 먹주도 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수가 가족의 수가 곧 노동력과 생존으로 직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했고 그러므로 해당장 신분을 가졌던 야이로가 딸 하나를 낳고 그 딸이 12살이 될 때까지 12년이 지나도록 다른 자식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무슨 자녀를 두고 계획했던 계획의 결과라기보다는 그의 가족이 손이 귀한 뭔가의 상황이 펼쳐졌고 그래서 지금 아픈 딸도 정말 어렵게 가졌을 거다 하는 개연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야이로에게 그의 딸은 그래도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억하고 돌보시고 남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일종의 증표였을 거예요. 그래도 이 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어가고 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린 딸은 12살이 되는 동안에 단순히 부모의 종으로 금지옥엽 기른 귀한 딸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자라서 아들은 없지만 같은 집안 안에서 혼인을 하면 멋진 사위를 통해서 야이로 집안의 가문과 기업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줄 유일한 통로이자 살아있는 희망 같은 존재로 딸을 기르었을 거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처럼 받들고 지극정성으로 때마다 시마다 건강을 돌보며 특별한 정성을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무슨 영문인지 언제부터인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아프다 말겠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어느새 질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점점 회복할 수 없는 딸이 질병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말라가는 딸을 위해 그 부모가 야이로가 온갖 의원들을 불러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점점 회복되지 못하고
말라가는 딸을 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을 배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학식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양보하고 베푸는 가운데 사람들의 평판도 얻고 인정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게 무슨 쓸데가 있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사회 지도층으로 그가 얻은 재산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재산을 다 써서라도 해결하겠지만 돈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항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능하게 나가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해당장 자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다른 문제면 인맥으로 풀어보겠지만 다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내 어린 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인맥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죽음의 문턱을 기어이 넘으려는 딸을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어째서 내 딸입니까? 왜 내 딸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내 딸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지 어때서 내 딸이란 말입니까? 천하를 주어도 바꾸지 않을 귀한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모두가 죽어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가 만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안서라고 하는 소설 작가를 아십니까? 그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폈는데 그 책을 보면 그에게 1988년은 지옥 같은 한 해였습니다. 1988년 5월 그의 남편이 오랜 지병을 앓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뒤인 1988년 8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당시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과를 선택해서 엄마, 나는 섬기는 삶 살 거예요. 사람들 살리는 삶 살 거예요. 돈 벌려고 의사 되는 삶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포부를 가지고 인턴 과정을 밟던 외아들이 5자녀 중에 유일한 아들이 26살의 나이에 과로한 상태로 친구들과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당하는 끔찍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집필 활동을 중단하고 부산의 한 수도원에서 하나님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그의 고통과 원망을 적나라하게 담은 일기 형태의 소설 한 말씀만 주소서 하소서 하는 책을 펼쳐냅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해서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것을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잠에서 깨면 내 아들을 살려내든가 아니면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딸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정성으로 해준 음식을 그 정성 못 무시하지 못해서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악을 쓰는 건지 모르는 몽롱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글을 쓰다 온몸에 진액이 다 쏟아내야 겨우 잠드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이 과정을 보내고 훗날 이 작가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마음에서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 자식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끔찍한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소중한 누군가를 가진 자마다 그 소중한 존재가 실은 영원하지 않고 나도 내 자식, 내 자녀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언젠가 쓰러질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근원에 있는 죽음의 문제와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고통을 통해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신앙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야이로의 사건의 본질은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류의 근원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고통의 문제, 화해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음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빠르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끌어모은 재산을 안고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 이제 이만큼 잃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부를 가지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자 계획을 세운 바로 그 당일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꾸짖으심으로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비유처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삶을 바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굴레를 끊어버리는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고 얼마든지 내가 내 힘으로 씩씩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이 끊겨진 그 자리에서 끊어진 관계의 대가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명색의 해당장이고 그래도 가버나움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유명인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가정 귀한 줄 알고 자식 귀한 줄 아는 현명한 아버지로 살아왔고, 자기 자신에게 이런 시련과 역경이 닥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짓밟히고 떨어뜨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절전한 무능함을 보면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간곡히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내 어린딸이 죽게 됐으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 이 부모의 마음이 사랑하는 초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깊이 헤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